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예레미야서의 2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을 그러한 따라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한 번씩 기도할 때가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에게 왜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나는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잘해 줬고 그랬는데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리고 너를 왜 나를 떠났느냐라는 말을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떠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복하며 주께로 돌아와 주님만의 영광 올리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미워해 가지고 이제 막 내가 너희들을 왜 그렇게 했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삶을 살았냐? 하면서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이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이죠. 광야. 광야가 있었는데 그 광야 가운데 있어서 캄캄하게 너희들을 내가 힘들게 했느냐?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조차도 나에게 이 묵상하면서 너는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나는 너를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아프게 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책망하는 자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죠?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손자, 손녀들을 왜 책망합니까? 왜 자녀들을 왜 책망할까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하든 어떠한 짓을 하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1절 아까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라. 들어보라고. 예레미야 시대 때는 유다 백성에게만 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 이 세대여 너희여 이 세대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긴 좀 죄송하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세계로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요. 경찰서 가서 다 조사받았대요. 조사 안 받은 분이 없대요.
근데 조사를 왜 받았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거든요. 그냥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혀가서 조사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 합법화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말을 했더니 누가 신고해서 또 붙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관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 이 세대여 그러고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를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든지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주지 않으냐? 메마른 땅에 가게 했느냐? 너희 앞길을 캄캄하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애굽의 어려운 종살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굶기지도 않으셨어요. 그 뜨거운 햇볕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햇볕에도 그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광야 가운데서도 엄청난 그 추운 그런 날씨 가운데도 불기둥을 그대로 보호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40년 동안 이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게 너희들을 해하게 하지도 않고 캄캄한 가운데 있지도 않게 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먹을 것을 만나러 주었고 떡도 주었고 고기도 주었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을 보세요. 40년 동안에 의복을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내 발을 부러뜨지도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해주셨다면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가운데 어려운 곳에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막에서요. 사막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사막에는요 그 햇볕이 쨍쨍하는 그날엔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곳이에요. 그런데 해가 지면요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찬바람이 많이 불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 강약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있잖아요 40년 동안 옷들을 헤어지지도 않고 발을 부르트지도 않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근데 3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도와주고 지켜줬는데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후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를 놓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가지 않냐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 같은 이런 인생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광야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돼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더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좋은 것, 온갖 좋은 선물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뀌실 일이 없어요. 회전하는 것도 그림자도 없은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책망하냐면요, 내게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요, 내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쁜 행동도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서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죄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 말씀에 이제 그 후반절 말씀에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는 내 멋대로 살겠다. 내 인생은 내가 자유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탄식을 하십니까?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습니까? 환경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여러분들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오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좋은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여러분들, 처녀가요, 폐물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결혼하는 신부가 그 신부의 예복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가장 기쁜 날,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나니. 그 날수는 뭐라고요? 셀 수가 없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탄식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탄식하고 계셔요. 눈물 흘리고 계셔요. 내 백성들아, 나를 왜 잊었냐?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신부는요, 결혼식 날은요, 절대 예복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귀한 보석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왜요? 소중하니까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인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놓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은요, 교회를 떠났다, 뭐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맞죠? 그런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잊었다는 것은 그냥 아예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신 분들 많아요. 예배도 드리신 분들 많아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보다 뭐가 더 크냐? 걱정이 더 크신 분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보다 세상이 더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에요. 예배 주일날 오전에 예배만 드리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 하고 예배 다 드렸다고 나가신 분들, 여러분 이건 온전히 주일 성소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요 온전히 주님이 이한 날이에요.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에 오전에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다 나가고 오전 예배 못 들어서 오후 예배 들었다고 해서 다 예배가 드려지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체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냥 입술만 주여주여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라고요? 잊지 말라로. 잊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요?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사보다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위해서 헌신하고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세상은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섬겼냐면 애굽을 신뢰했어요. 아수르를 더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붙잡아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돈을 붙들고 있나요? 명예를 붙들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병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여호와를 자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길에 인도해 주신 주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서 일하시면요, 어떠한 그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저 멀리에서 어떠한 한 자가 걸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냥 내게로 오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요. 왜 빠집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잠시 기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사 왕을 보시길 바래요. 아사 왕은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따랐어요. 믿음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말년 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하기보다 무엇을 더 의지했냐면 의원을 더 의지했다라 그래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의사를 찾는 것이 죄라고 하진 않아요. 의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한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하십니까? 첫 번째 의지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요, 한 가지 딱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떠난 백성들이 왜 붙잡으십니까? 한번 배신한 사람들 버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버리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깨지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깨지 않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들을 거짓말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모든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을 해요. 심판을 말씀하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떠나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자꾸 이렇게 나를 배신하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며 심판이 있지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보다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의 마음이 나갔던 것처럼, 집 나간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을 더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화가 되고 환경이 바뀌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혼돈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세상의 것을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니 어떻습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절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께로 오니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며 어떻게 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금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마지막 그 날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찔림에 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된다. 아멘. 우상은 꼭 절하는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이 인정받는 그러한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돌이켜 우상을 어떻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선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호흡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어려울수록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어려울수록 누구한테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시오. 믿음으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가 먼저 할 때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고 염려가 먼저 주님 앞에 내려왔을 때 두려움은 떠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 끝까지 뭐라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환경도 변해요. 다 모든 것이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친 그 메마른 그 강약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릴지어다.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될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회복될지어다. 모든 교회가 회복되고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우리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